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주일에 헌신 카드를 이렇게 많이들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6명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식사를 통해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성실히 하겠습니다. 상공부 부모의 삶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를 계속해서 축복하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원들을 나의 영적 가족으로 알고 더욱 섬기며 기도하는 목자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4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잘 지키겠습니다. 믿음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합니다.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헌신하시면서 카드에 적으셨던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이 헌신 카드가 있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 또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설교하기 전에 한 5명, 6명 정도 같이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이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주일 하나님이 헌신했던 그 카드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적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뜁니다. 상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청 인원을 보니까 지금까지 상공부 신청했던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7개 과목 상공부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참석해서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게 목회하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받았던 분들 이제 처음 시간인데 상공부에 참석해서 정말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뚫어지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그 원고를 또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식사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배가 고픈지도 모르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늦은 밤 시간이 되어서 빨리 잘 시간인데도 그 시간까지 또 준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상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성장해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꿈꾸면서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저 감격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해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그 교회 위에 임하시면서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 교회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거기서 보면 믿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믿는 자들이 이제 믿음의 단계에서 그리고 성장의 단계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의 단계들을 잘 바라보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폭발적인 역사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또 목장에 참석하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창조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밟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나 하면 어린아이의 단계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다, 그리고 아비의 단계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이 단계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 신앙의 단계를 말씀해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을 얻는 단계입니다. 구원을 얻는 단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가장 어린 아이의 단계 같은 초보적인 단계고, 자,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례받는 일이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확실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내가 회개했고 그리고 세례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새로운 피조인물에 대해서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선명하다면 나는 어린아이 단계를 이미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선명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는 초보적인 단계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똑부러지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 정말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는 죄의 형벌은 나에로부터 영원히 떠났다고 하는 죄에 대한 자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일입니다. 혹시 이 단계에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을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단계, 구원을 얻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본인도 힘들고 보는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더 썩어 문드러지고 더 가슴 아파하십니다.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보면 성장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있지만 기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교제하는 건데 목장 모임에서 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성찬하고 그리고 불화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을 섬기는 섬김 디아코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매일 보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표가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이 있어서 상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부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목장에 모여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또 필요를 채워주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있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내 사랑을, 내 몸을 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고, 주일 예배에 나를 초대하셨던 그분의 정말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예배가 빠지게 되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삼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예배에 우리 목장 식구들이 계속 잘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세 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뭔지 한 가지라도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소 중에 나는 세 가지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데 왜 잘하지 않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에만 모자라도 몸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이번에 상공부 참석하셨던 분들은 계속 믿음으로 잘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상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풍성한 삶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가시고 또 주일 예배 정말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자, 상공부 열심히 합시다. 목장 빠지지 맙시다. 자,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킵시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신앙은 자동적으로 성장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했는데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절 찾아오십시오. 정말 그러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요한은 아비의 단계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하면서 딱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쓰시나 하면 생명이 나와서 어린아이 단계에서 열심히 성장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 얻는 단계에서 또 성장하고 그렇고 나면 아비의 단계가 되는데 이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단계가 됩니다. 자, 쓰임 받으면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자, 여기 보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두 가지 특징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뭘 샀다? 호감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뭔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호감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려면요, 소감이 되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부분으로도 호감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호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없이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모든 우리의 방해 것들을 주님이 처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인생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습니다. 위대하다는 단어보다 더 한 것이 비범하다는 뜻입니다. 비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높이시고 그리고 비범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 대단한 분이신지를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갖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도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랑 그리고 그 능력을 매일처럼 경험하셔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람인데요.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5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나 또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라면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5가지 특징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뭔가 모자라는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 목장, 그리고 상공부를 통해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여러분을 향한 창조적인 목적들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부어지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지고 베드로의 설교 한 명으로 한 번으로 5천 명이 예수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명요? 5천 명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5천 명의 숫자는 장정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성도님들, 여자분들, 아이들까지 제하면 10,000명이 주님께로 이상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열망을 하고 그런 교회를 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발달되고 현실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영혼 구원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5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행하실 때 마지막에 영혼 구원의 역사, 믿는 자들의 숫자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20%의 통계를 보면 천주교 그리고 이단들 모든 종교들 기독교 비슷한 부분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믿지 않고 있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에 주거하고 있었던 분들보다는 외국에서 오순절 날이 돼서 그 예식을 차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왔다가 성령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나그네들이 왔다가 오게 되면 그들의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내어놓고 그들의 먹을 필요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의 첫 번째는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데서부터 시작했고, 그 채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그런 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들, 내게 주셨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정말 우리 삶의 필요로 하는 그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한번 가족들 또 만나게 될 텐데, 가족들 가운데 혹시 필요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 안에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진다면 기꺼이 믿음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자주 모였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는데 자주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데 얼마나 자주 모였나 하면 날마다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자주 모입니다. 열심히 모입니다. 자, 열심히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자주 모이는 곳에 성령님이 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주 모이라고 합니다. 자, 목장이 자주 모이는 목장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주일날 모이는 것도 한데 주중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세례받고 상공부에 들어왔던 우리 형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많이 달라요. 교회 하면 주일날만 북적북적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네요. 그리고 공부까지 하는 거 보니까 놀랐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주중에 자주 모이고 믿는 자리 연락하고 이런 자주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자주 모입니다. 근데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모이는데 힘쓰질 않습니다. 모임도 별로 참석하지 않고 딱 모이면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딱 맞춰지고 나면 다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행하니 그냥 썰렁한 분위기가 있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모여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서로의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들을 가지게 되옵니다. 그때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응답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4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열심히 모였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자,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었다고요? 자, 기쁘게 먹었습니다. 자, 맛있는 게 있어서 음식에 기쁨이기도 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빵을 떼며라고 했던 이 말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성찬식 예배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빵을 뗐던 것은 정말 먹이를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했던 이들의 필요를,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었던 자들을 물질로서 제공을 해서 섬겨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이라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외롭고 힘든 자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공개하고 섬겨질 때 그것은 삶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실천하는 이 예배까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분위기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정말 밝습니다. 자, 우리 은혜로교회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오시고 외부에 오셨던 분들 보면 교회가 굉장히 밝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밝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침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냐면 먹을 때 기쁨으로 먹듯이 예배를 기쁨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기쁨으로 먹듯이 그 섬기는 그것을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보셨습니까? 음식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이것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서도 뿌듯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쁨들이 있는데 예배의 기쁨, 섬김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가 있는데 먹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하셨던 모든 모임 할 때마다 뭘 합니까? 음식을 장만합니다. 가끔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음식을 꼭 해야 돼, 먹어야 돼, 자 이러는데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먹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 모일 때마다 먹는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임에 보면 목장이 살아있는데 보면요, 일식 삼찬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보면 더 풍성하게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왜요? 자, 기쁜 마음으로 섬기니까. 그러니까 먹으면서 기쁨이 있게 되죠.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점심을 중단했습니다. 자, 점심을 중단하면서 참 먹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자, 크고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작년이죠. 끝나가면서 이 중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20년 동안 정말 풍성하게 저희들을 먹여주었거든요.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고 다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나이가 들면서 다 아파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여지가 되질 못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젊은 층들 보니까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다들 바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식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책임져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다가 우리 최희아 목자님이 제가 중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기뻐서 우리 중식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 최희아 목자님이 중식을 섬기기로 해주셨어요. 이분이 토요일 날 혼자 와서 다 준비하고 주일 날에도 혼자 다 준비하고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면서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부분들은 우리 목장에서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어야 되는데 우리 목장별로 한번 돌릴까? 순번대로 돌리면 될까? 그럴 때 딱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할까 이거예요. 또 의무적으로 맡겨놓으면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있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올해부터 이제 중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보니까 또 힘든 점이 뭐냐 물어보니까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백승진 우리 목자 앞에 있었는데 자기 공장에서 쓰던 식기세척기를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서 지금 설거지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헌신하셨던 분들, 또 이를 위해서 필요를 제공하셨던 분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일은 우리 목장별로 진짜 돌아가면서 설거지하고 배식하는데 제가 얼굴을 보면 그렇게 기쁘게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제 고민이 싹 사라지게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주님이 역사하는 것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먹는 기쁨에서부터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섬기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최희아 목자님 오늘 그 식사하실 때 꼭 가서 맛있습니다라고 좀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백순진 목자 우리 식기세척기 딱 달아줘서 하게 되는데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장에게도 참 감사해요. 기쁨으로 설거지하고 기쁨으로 배식하는 건데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해 주시고, 제가 대표적으로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먹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자, 어디까지 가셔야 되면 예배의 기쁨까지, 그리고 섬김의 기쁨까지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첫 번째가 뭐죠? 필요를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 두 번째는 자주 모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 먹는 기쁨, 예배의 기쁨, 섬김의 기쁨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찬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나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한 사람만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목장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목장 속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 개인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분위기가 밝아요. 기쁨이 있을 때 찬양이 기쁨으로 넘치거든요. 자, 우리 주일날 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셔요.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터치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 자유를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분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일이 다 이게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간증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간증자들이 상공부해도 간증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간증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자, 오늘 칼럼을 보시면 자,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의 능력인가요? 이런 부분을 좀 했는데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이 칼럼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드릴 때 가족들끼리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좀 사용하시라고 제가 이 부분을 썼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찬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추석날 가족 예배할 때, 가족 목장할 때 이 부분을 서로 나누시고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내일 정도 돼서 제가 예배 드려야 될 부분들을 순서로 해서 드리되 요 주보는 꼭 가져가셔서 한 사람이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서로 나눌 때 정말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찬양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이 매는 태장 40대를 맞는 건데 온몸이 완전히 걸레처럼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중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육신이 터지고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 가운데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고통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리고 기적이 유익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스럽지만 더 있는 것은 마음의 고통 아닙니까? 특별히 추석을 지내고 나면 우리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증후군들이 추석 증후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찬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추석 가운데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찬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특별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찬양이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때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믿음의 반응들입니다. 감사가 많아지고 찬양이 많아지고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양을 부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찬양할 때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찬양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에게 있어지는 특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자,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4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을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는데 그 일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려면 조금만 노력하면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요. 먹는 것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 챙겨주기만 하면 호감을 갖고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주는 그런 호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호감을 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단한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셨구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도저히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들이 변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지,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믿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다 떠나버렸을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창조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나 인생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 삶을 근거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경건한 백성이 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카드 한번 내셔서 지금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3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단계가 있고요.
구원 얻는 단계에서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단계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재용삼을 받은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사실, 새로운 신분임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들이 인정되면 내가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직 그것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 어린아이 단계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빨리 한번 도전하시고 또 예수 영접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배우는 상공부, 목장,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한번 섬겨보시기를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자주 모입니다. 그래서 한번 결심하시고 나는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목장 예배 열심히 나오겠다. 그리고 상공부 반드시 참석하겠다. 자, 이번 후반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은 오늘 한번 결심하십시오. 내년 전반기에 내가 상공부 꼭 들어오겠다. 이렇게 결심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 기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우리 백승지 목자가 아침 우리 단톡방에 꼭 찬양 한 곡을 올려주는데요. 그것을 한번 들으시면서 찬양하시고 정말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간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고 이번 추석 때 가족들끼리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번 명절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적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주신 말씀 붙들고 내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결심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